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6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저는 새해 첫 예배부터 예배의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그리고 또 여러분 개인 목표한 바들이 있을 텐데, 그 목표한 바들, 또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여수시와 도시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까지 포함해서 모든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지난주일 날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송년 설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대한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감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희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희망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 대해 감사를 기억하고 이 감사를 가지고 미래의 희망으로, 그래서 저는 송구 영신 예배 때, 영시 예배 때 제가 어떤 설교를 했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한 해의 끝자락과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처음 시작, 이 경계선에 딱 그 도를 이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놓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이 함께 믿고 나아갑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향한 미래를 향한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 희망과 미래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밝힌 본문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2026년 우리가 새해 첫 주일인데,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나름 설교자는 고민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첫 말씀을 어떻게 열어가면 좋을까? 어떻게 이 첫 말씀을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탁 머리에 이렇게 떠오른 말씀이 시편 46편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시편 46편 말씀은 그렇게 썩 좋은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이 이 새해 첫날부터 막 일어나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또 많은 혼란과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6편의 이 배경은 굉장한 혼란과 위기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혼란과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왜 위기가 왔고 왜 혼란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혼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할 것인가, 붙잡을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붙잡을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이 한 해가 어렵고 힘든 한 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그 한 해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가 상황에 우리가 머물기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할 때 몇 가지 권면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 올 한 해는 두려움 없이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에서 이 피난처를 이야기할 때, 이 피난처는 우리가 어떤 두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가 숨는다 또는 도망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서 이 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런 위기 한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감싸주신다. 우리를 감싸주신다. 뭐냐면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이렇게 할 때 피난처는 위기 가운데 딱 서 있는 그 한가운데 서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도우시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다르게 본문 2절과 3절은 우리에게 대조적으로 좀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극단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냐면 2절에 보면 땅이 변하든지 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3절에 보면 바닷물이 쏟아나고 뛰놀든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2절과 3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땅이 변한다? 땅이 변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이게 빠진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이 산이 흔들려야 이게 바다 가운데 빠지겠냐는 거예요. 또 바닷물이 막 쏟아난다? 이런 이 표현들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만큼 굉장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인생에게 비교해 보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뭐냐면 굉장히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게 딱 표현하면 야 인생이 이쯤 되면 막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생기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2절과 3절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은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다. 그러면 1절과 2, 3절의 이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기대를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기대를 갖게 되지만 현실은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들을 때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은혜들을 아마 여러분 갖고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또 언약의 말씀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걸 믿음으로 선포했다면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어떤 희망으로 가득 찬 또 한 해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있고 설계들이 있고 나름의 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딱 현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딱 그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딱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두려움이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흔들리고 이렇게 두렵겠습니까? 세상은요 결코 우리에게 가만히 두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기도하고 어떤 영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든지 어떤 문제를 준다든지 어떤 웅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위기를 준다든지 또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떤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또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염려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새해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진짜 믿음은 어떤 환경이 내 생각대로 뜻대로 따라주거나 그 방향이 나를 향해 올 때 그때 내 믿음이 크다 적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저는 이 가운데 아무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일로 인해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염려와 두려움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은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 번째, 올 한 해는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를
저와 여러분이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앞에도 막 땅도 흔들리고 막 이게 막 요동한다고 했잖아요. 산도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하나님의 성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의 표현을 한번 빌리면, 이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이 양들이 언제 가장 평안함을 누렸을까요? 안전을 누렸을까요? 그거는 양들이 이제 목초를 찾아, 푸른 초장을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이 울타리 펜스 안에 딱 들어가서 목자의 보호를 받을 때 그 양들은 가장 안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을 가득 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 성에 넘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임재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양들이 목자가 옆에 있음으로써 얻게 되는 이 평안함과 이 안식과 이 쉼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영광.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목사를 보며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찬양대를 보며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장로님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임재하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성중에 함께 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나 좋은 자동차나 집에서 평안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손에 들림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붙잡고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그런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표현들을 막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흔들리지 마라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왜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막 그늘져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또 오늘 시편 46편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모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없는 해가 아니라, 문제는 항상 있어 왔어요. 문제가 없는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해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바로 이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세 번째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저는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46편은 이게 개인적인 위로라기보다는 공동체의 위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위로도 있지만 공동체에 향한 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정말 우리 영광교회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영광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잖아요. 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라는 이 영광교회 이 슬로건이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소년부
또 9시에 예배를 했던 우리 유치부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 세대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아이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느꼈으면. 왜 느끼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는 가장 많이 흔들리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를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10대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이 10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10대면 10대에 맞는 어떤 정서가 필요하고 안정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데 지금은 뭐 인터넷 그리고 뭐 유튜브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상 10대라고 볼 수 없는 이 어린 우리 다음 세대가 이미 어른 이상의 많은 지식으로 막 포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에는 다 나름의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넘어서 그 과정보다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이 결과가 미래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정체성에 다음 세대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또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저도 못 고치는 병인데 그게 뭐냐면 자꾸 비교하고 평가하고 결과를 갖다가 예단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대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도 이 아이들이 편안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비교와 평가를 받고 또 교회 오면 또 신앙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가 혼자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너희가 다 책임져야 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책임질 수 있는 이런 강요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이 다음 세대가 어떤 의미로 보면 흔들리고 어려운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환경 어떤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에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지금 이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너희들의 인생길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면 성이 어떻게 된다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꾸 심어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이 노력들이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우리 또 새롭게 이제 임명받은 우리 부장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좀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육자들을 통해서 또 장로님 또 우리 부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요약을 해보니까 영광교회 오늘부터 시작하는 예배를 위해서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 모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많은 준비들이 막 있게 되고요. 예배 구조, 그 다음에 공간, 그 다음에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 그 흔적들을 막 보여주었어요. 막 우리 유치부는 아이들을 막 1인 1명씩 이렇게 붙잡고 화장실 가고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는까지 전부 다 아이들을 자상하게 돌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또 우리 주일학교는 이제 또 오늘부터 또 이제 예배 이후에 또 우리 영어 성경 공부도 있잖아요.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니까 거의 뭐 90분 아니라 120분까지 거의 활용하면서 또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붙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고 또 우리 청소년분을 보니까 또 의자를 앞으로 놨다 뒤로 놨다 디귿으로 놨다가 막 그러면서 이 뭔가 이렇게 예배 의자의 이런 어떤 변화 구조 내부 환경에 대한 어떤 변화를 모색하는 것을 또 보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또 이번에 또 이 성탄절 또 이렇게 전야예배를 통해서 또 보게 되었는데 선배들이 또 이렇게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그래서 이 교사 선생님들이 이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멘토 역할을 하지만 또 선배가 또 후배를 이끌어주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끌어주는 이런 또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여러분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냐면 이건 전부 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 변화들이 참 중요하고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주고 함께 그들을 격려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4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아멘.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넘어지면 또 하나가 붙들어 준다라고 했잖아요. 셋이면 더 낫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기뻐할 때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힘들어할 때는 외면하지 말고 함께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공동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교회 학교 속에 있고, 그리고 가정 속에 있음을 자녀들이 느낄 때 가정에 와도 안정감을 가지고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도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이제는 이 자녀들이 친구 만나러 와야지, 간식 먹으러 와야지,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때문에 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중에 계시며, 하나님이 그 예배당 속에 계시며,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과 이 친밀함을 갖도록 만들어주는데, 우리 어른 세대가 함께 노력하고 같이 그 일을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렇거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많은 계획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계획이 있고 어떤 인생의 목표가 있고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루고 싶어하는 어떤 전략들이 있을 것이고, 뭐 사업하는 분 또는 장사하는 분 또는 직장생활하는 분 또는 뭐 청년들에게도 다 계획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가 되면요 굉장히 계획들이 많아요. 목표가 많아요. 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만 바쁜 거 있죠. 마음만. 왜냐하면 몸 하나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계획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시작하기도 전에 또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이야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수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게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주도권을 내 중심으로 그 사고를, 그 대화를, 그 논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화를 해보면, 회의를 해보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신뢰하고 기도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막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목표는 중요해요. 계획도 중요해요. 방법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 생각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나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청지기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런 겸손함 없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목소리 높아지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면 뭔가 회의가 어그러지고 뭔가 대화가 불일치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왜? 성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계신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차야 되는 자리지, 사람의 소리가 이 성중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가정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계신 성중이고 하나님의 그 도심 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나는, 우리가 좀 주장한 바가 있고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뜻 가운데 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성청기기처럼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 이런 선한 그런 낮은 마음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고 영광교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주도권이거든요. 이런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렇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해요.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인생들은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내 명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 안에는 어떤 지식이 교만이 되어서 바벨탑을 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의 그 생각을 감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면요, 우리의 명체는 자연히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해 결단할 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목표대로 이루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를 하나님 앞에 포기해서 내려드리는 이런 성숙한 결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다다를 수가 있게 되고 올 한 해를 복된 새해로 우리가 멋진 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이렇게 항상 새해가 되면 사자성어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2026년은 어떤 사자성어들이 있을까? 대학 교수들이 정한 사자성어, 또 이렇게 일반인들이 또는 어떤 사회기관에서 많은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부동여산이라는 이 단어가 딱 와닿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산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흔들릴까요? 한쪽에서는 막 전쟁, 한쪽에서는 자연재해, 한쪽에서는 어떤 기근, 한쪽에서는 어떤 여러 문제들, 특별히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분단되어 있고 또 이렇게 외세 또 주변 국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뜻을 펼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이 지형적으로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눠지는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 한 가운데 서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동여산의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은 시편 46편 3절도 그렇고 시편 125편 1절도 그렇고 이 공통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는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연말에 송년 예배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왜 이 감사를 기억하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적인 삶을 충실하게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일에 대한 감사를 기억해야 돼요. 이 과거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게 되고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고, 미래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을수록 현재적인 우리의 삶은 좀 더 멋지게,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이 운동선수가 똑같이 운동을 해도 골을 넣을 것을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그냥 달려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달리는 사람이 앞에 그 골인 지점을 보고 달리는 사람과 그냥 달리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내 이미 시선이, 생각이 그쪽에 가 있으면 우리는 좀 더 현재의 삶에서 돌아보지 않게 되고 직진하며, 그러면서 딱 정해준 그 고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 우리가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그 삶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그분들의 특징은 과거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을 때 현재적인 삶은 충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또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새해 첫 자락과 그리고 한 해 끝자락에 딱 경계점이 있다는 것은 항상 우리는 그 경계에서 선택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과거로 치우치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기대 속에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계획과 꿈을 가지고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냐면, 저는 시편 46편에서 그 결단을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46편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공동체에 관한 말씀인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랬잖아요. 함께 하신다는 이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시편 46편은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단락이 3개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3단락에 거기에서 중요한 2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의 도움처가 된다. 이런 말씀과,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셀라, 셀라, 셀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셀라가 3번 나와요. 근데 이 셀라에 여러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셀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셀라 할 때는 묵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묵상을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묵상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는가, 묵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쁘게 살아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놓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나를 안고 오신 것을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또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안전하게 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을 물질에서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물질 만능주의니까 물질이 중요해요. 어떤 분은 과학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 어떤 분은 환경이, 어떤 분은 배경이, 요즘 선거철이 되니까 명함 많이 주시고, 명함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프로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나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안전하게 하는 거는 물질이나 배경이나 환경,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안전을 찾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성처럼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서 얻게 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나안을 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한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인생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잊고 사니까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너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임재 가운데 그 강한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면 흔들려도 조금 흔들리다가 다시 세워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 막 이렇게 안고 있다가 애들 막 흔들어도 부모가 탁 강한 팔로 붙들어주면 그게 딱 멈춰진 것처럼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제가 준비한 것은 사실은 이 찬양에서 제가 좀 설교에 영감을 좀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 가사가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근데 정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낼 것을 믿는 그 확신, 나는 정말 신뢰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를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올 2026년 한 해를 정말 주님을 신뢰하시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가 은혜 맡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필요를 잘하시는 주 여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되실 그에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이해할 순 없지만 여전히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하시는 주 여전히 우리는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되실 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벌과 아니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는 신뢰.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의 주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은 결과가 있노니 주께만 있으니 나는 주 신뢰합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에 주님의 주님 되시기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